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주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되 예수는 더 가려 하신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감고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시니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30여 년 전에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분이 중2 되었고 절에 들어가서 3년을 열심히 수행을 했지만 실패했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이야기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저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섰어요.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멈춰 섰어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고 저는 할례를 받지 않은 한국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스탑을 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권면을 했어요. 창세기는 어려우니까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했어요.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지만 그 할례에 대한 문제는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당시 구역모임에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참여를 시작했었는데 로마서를 마침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로마서 3장 1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1절을 막 읽으려고 보다가 그 위에 있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받는 할례에 대해서 고민했었어요. 유대인과 한국 사람의 차이.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겉에서 받는 할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받는 할례다. 이 성경 말씀이 할례 문제에 아주 딱 걸려있는 제 마음에 빛을 비춰줬어요. 물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를 믿은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길로 가는데 큰 장애물을 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레카라고 하잖아요. 유레카. 아주 중요한 발견을 제가 한 것이.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성경 말씀이 있다고 마음을 비춰주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비춰줍니까? 어떤 때는 큰 위로의 말씀으로 진짜 다가와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 그냥 사무실 옆을 지나가다가 그 당시에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인 한 여자 직원이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그냥 성경 구절 마음에서 그냥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얘기해 줬는데 나중에 그 여자 직원이 자기에게 그게 큰 위로가 됐대요. 저는 제가 무슨 성경 구절을 얘기해 줬는데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아닙니까? 어떤 때는 큰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마음을 찌르는 책망의 말씀도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옛날에 묵상하다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 그 말씀 가지고 아주 크게 책망을 받은 적이 진짜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면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경험들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부흥이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그래서 두 제자, 우리가 엠마오 제자라고 부르죠.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시길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가 이미 설교했던 그런 말씀이 2018년 부활절에 설교한 말씀인데 다시 업데이트해서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7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 두 제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원래 예수님께서 장사 진행 받으시고 안식일이 시작됐으니까 제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드디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자기 집으로 아마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엠마오에 있는 집으로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자 제자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것이 다 모여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예수님이 죽임당하셨으니까 제자들의 공동체는 와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쓰라린 실망과 슬픔과 혼란으로 와해되는 그 일이 오늘 드러난 것이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둘은 3일 동안 일어났던 일 아니면 좀 더 확장하면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누군지 알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으니까 스트레인저예요.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여실 때까지는 엠마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은 슬픈 얼굴을 띠고 그 자리에 섰어요. 왜 이 사람들은 슬픈 얼굴을 하고 그 자리에 섰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랐던 무죄한 주님께서 십자가형이라는 중형을 받고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슬픈 얼굴을 하고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글로바가 대답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두 사람 중에 글로바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는 글로바가 증언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글로바가 이 증언을 누가에게 전해준 것이 아닌가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예루살렘 거민이 다 알고 있는 일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만 어떻게 그 일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슨 일이냐? 다시 질문하셨고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말씀과 사역에 능력 있는 선지자였건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글로바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아직도 예수님은 선지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라고 제자들이 예수께 말해 주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는 구원할 자라고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두 제자들은 메시아라는 강력한 왕이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을 바랬다고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제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전해주어서 두 사람이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다고 두 제자가 얘기를 전해주었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경험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글로바와 이 또 한 사람, 이 사람들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던 것도 알고 있고 천사들의 증언도 알고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이 또 달려갔지만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만 확인했다. 베드로가 달려가서 세마포를 보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아마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 두 제자에게는 빛이 비춰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아직도 아둔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런데 저희가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원래 이랬었어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 끝까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라고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들은 기억을 했어요.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것처럼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여자들은 기억을 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제자들 11제자와 나머지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선지자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물론 선지자이시죠.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짧은 질문이고 대답이죠. 대답은 예스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이. 그래서 저희가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점에서부터 거꾸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영광에 들어간 것은 첫 번째로는 죽음에서 당연히 부활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어디로 가시나요?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자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승귀라고 불러요. 귀하게 되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최종적인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있는 모세 오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의 모든 글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 그것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얘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건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성취했는지를 두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가다가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셨어요.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을을 지나치시려고.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같이 들어가시지 않고 왜 그 마을을 지나치시려고 했을까요? 제자들을 떠보려고 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나 환영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말씀 제자들이 그 다음에 경험하는 일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심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초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머물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성경의 해석자는 이때가 몇 시쯤 되었을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시 여기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가 아마도 오후 3시쯤, 그러니까 저물어 가고 있는 그때쯤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때 두 제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저절로 밝아진 것이 아니고 이 형태는 누구에 의하여 눈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의 눈을 여신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신 것이죠. 아멘. 오병이의 기적은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떡을 떼고 떡을 축복하시고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그 순간 사라지셨습니다. 왜 사라졌는지는 다음 주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놀라지 않았어요. 눈이 열렸으니까. 그리고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아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감격해서 감동해서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열심히 들어왔습니다. 신망이 좀 긴 거리에. 그런데 열심히 들어온 것입니다. 아마 저녁 때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제자와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11제자들이 먼저 증언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것은 엠마오 두 제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얘기. 왜 알게 되었습니까? 부활의 증인 또 한 사람 여기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이에요.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에서. 물론 고린도 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만났다는 그런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엠마오 두 제자를 만나기 전에 시몬 베드로를 만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고 믿게 된 것이 부활 첫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그 다음, 그리고 엠마오 두 제자들. 이런 순으로. 그 다음에는 12제자들이죠. 11제자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까 그것이 순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엠마오 두 제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엠마오 두 제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버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은 글로버가
이 이야기의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엠마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감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감동은 바로 32절 말씀, 두 제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마음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풀어주셔야 우리는 마음의 뜨거워짐도 경험하고 말씀을 다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두 제자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한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일이 일어났었어요. 요한 웨슬리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옥스포드를 다녔어요. 그리고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경건운동, 홀리클럽을 만들고 아주 경건과 순결한 생활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선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전통 때문에 감리교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선행을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홀리클럽 멤버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요한 웨슬리, 동생이 누구입니까? 동생. 우리 감리교 다니신 분들 잘 아실 텐데 찰스 웨슬리, 찬송가를 많이 작사했어요. 찰스 웨슬리. 그리고 유명한 복음 전도자,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조지 위필드가 이 홀리클럽 멤버예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의 이때 신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신앙이었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열심히 썼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인디언 선교도 했습니다. 우리가 북미 원주민 선교 열심히 가는데 요한 웨슬리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배 안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 폭풍 때문에 요한 웨슬리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옆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에 들어가서 이 모라비안 교회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도중에 1738년 5월 24일에 요한 웨슬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웨슬리는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라비아 교인들의 집회에서 어떤 교인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서문을 들으면서 요한 웨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 이후에 놀라운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에 보면 요한 웨슬리가 이런 경험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교리를 요한 웨슬리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먼저 전해 준 것이.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우리가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 칭의에 대한 교리를 듣고 묵상하던 중에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제가 위스콘신에 중국인 사역을 할 때 저는 중국말을 하지 못하니까 영어로 성경 공부를 인도했었어요. 그래서 통역을 하던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메이라는 여자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신자였기 때문에 우리 성경 공부 그룹에 보내서
우리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침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침례 받을 때 여러 친구들 초청해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간증 내용이 진짜 은혜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제가 영어로 전하는 그 성경 공부 말씀을 중국어로 통역하면서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아멘. 자신이 열심히 통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그 여자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이, 아멘.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목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증언되고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쪼개고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가 북미 원주민 선교를 이제 몇 주 후에 2주 후인가 떠나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보낸 선교사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뜨거워졌어. 우리 9명의 선교사들이 마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뜨겁게 증언하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을 뜨겁게 증언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를 늘 신실하게 믿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빛을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